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이데거는 1923년에 마르부르크 대학 교회 교수가 되고 1927년에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세계적인 철학자로 이름을 이렇게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27년에 존재와 시간을 쓰게 된 동기는 1914년부터 18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철학자로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인간의 존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존재자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7년에 이 존재와 시간을 완성을 하고 발표를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있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뭐냐?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있는 인간, 이거를 현존재, 다자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현존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다자인인데요. 이 다는 되어, 거기라고 하는 뜻이고, 자인은 영어로 하면 being이죠.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거기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여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거기에 던져진 존재,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묻죠. 하나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존재야. I am that I am.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현존재라는 성격을 지닌 존재자는 명시적이건 아니건 신경을 쓰면 자기가 어떤 장소에 던져져 있음을 발견해내는 형태로서의 심경이 자기의 거기에 존재한다. 굉장히 이 존재와 시간 책이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현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던져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이데거는 피투성이라고 부릅니다. 던져진 거죠. 피투, 던져진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투, 내가 피동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죠.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현존재의 존재 성격을 우리는 이 존재자가 그의 거기에로 내던져져 있다고 부른다. 즉 그것은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로서 다 거기에 존재한다고 할 그런 피투성, 내던져짐이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주인이 아닌 거죠.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나는 내 방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내 집에서, 내 고향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시작할 수가 없죠.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기간을 내가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강제로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사표를 내고 나오는 거와 잘려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사표를 내고 내가 내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나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죠.
저는 굉장히 그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어릴 때 제가 입는 옷, 신발, 크기, 색깔 이런 거 다 아버지가 정하셨고, 학교, 직업, 전공 다 아버지가 정하셨고, 아버지가 정하지 못하신 건 하나는 딱 와이프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못 정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만큼은 제가 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이 만남은 그냥 운명이었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지, 그것조차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라는 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정한 거는 다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었고, 목회 지도 보면은 제가 정하지 못해요. 한 번도 목양지를 제가 제 스스로 정해본 적이 없어요. 34년을 목회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 스스로 내가 여기에 가야지 해서 여기에서 목회해야지 이렇게 해서 결정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왜 그럴까? 이게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정해진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현 존재는 존재하는 동안 스스로의 미숙을 언제나 지니고 있으며 던져졌기 때문에 나는 미숙한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미숙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반복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종말 또한 지니고 있다. 현 존재는 세계 속에 존재하자마자 죽음을 떠맡는 하나의 존재 양식이 된다. 세상에 던져지는 순간 이미 죽음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내 집이 아니고 내 터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내가 던져진 이 세상을 나는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그 떠나는 시간도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던져진 존재, 필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를 하이데거는 비본래성이라고 부릅니다. 고유성을 상실한 비본래성을 가지고 인간은 산다는 거죠. 이 비본래적인 상태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불안이라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공포와 불안을 구분합니다. 공포는 대상이 있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거, 이게 공포죠. 뭐 조폭을 만난다, 공포죠. 내 앞에 어떤 대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공포이고, 불안은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불안은 비본래적인 삶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을 이분은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상이 없는 거죠.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불안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울기 시작하죠. 불안한 거죠.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향과 내 집이 아니고 내 터가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의 과제가 있다면 이 불안을 극복하는 거겠죠? 내가 하루하루를 불안하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안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목 때문에 하이데거를 실존 철학자라고 부르지만 하이데거는 그거 거부합니다. 나를 실존 철학자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그냥 존재론적인 철학자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정말 죽을 때까지 고민을 한 거죠. 불안을 극복하는 길은 본래적 자기를 회복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래적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 본래적 자기를 회복할 때에만 내가 인간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 본래적 자기를 찾으려면 인간은 죽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인간의 고유한 본래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본래적 자기를 찾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죽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정도에서 결론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또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서의 대답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성서의 대답은 답을 주는데요. 조금 후에 말씀을 나누겠고요. 한 군데만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타인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일상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유한하고 고독하며 불안으로 가득 찬 세계.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디적인 세계이며 그것에서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성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인간의 본래적인 자기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베셀렘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 본래적인 자기, 본래적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당하니까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지금 저의 모습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럴 수가 없죠. 세상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장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존중해 주지 아니하면 그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는 거죠. 타인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거죠. 존중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확인하고 확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유지하면서 불안하지 않은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본래적 자기를 내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확보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이거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만,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닮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본래적 자기의 발견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하나님을 닮았네를 확인할 수 있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나의 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침해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본래적 자기를 회복할 수 있고 거기에서 비로소 인간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종교가 시작되는 원인이 있는 거고 신앙의 세계가 시작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하게됐건은 그 길을 열어놨던 거죠. 이분은 신학도 공부를 했던 분이고 아마도 그것을 다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부분은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요한복음 5장 이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이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셨고 이 15장 1절은 지금 고별 설교 두 번째 고별 설교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시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이 땅과 나무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씀인 거죠.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포도나무는 스스로 땅의 주인이 될 수도 없죠.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일 뿐인 거죠.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전적으로 그 주권은 열매에 대한 주권은 농부에게 있지 나무에게는 그 주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지향했던 거죠.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농부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가지를 예수님은 두 가지로 구분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일 수도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읽은 내용으로는 저는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지금 요 2절 말씀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의 말씀과 삶을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해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나 자신을 확대하고 나 자신을 강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지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지에 붙어 있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해서 열매를 다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등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에 열매가 열리는 거지, 그냥 교회 안에 등록해서 내 이름을 걸었다고 해서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른다는 거죠. 가지치기 한다는 겁니다.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쳐내버려야, 그래야지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냥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교회 안에 등록을 해서 이름을 걸어놓는 거, 그리고 내가 입으로 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막 선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나무가 가지가 나무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이나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결합해서 존재하는 거, 결합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부부의 삶을 상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가 완전히 결합해서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결합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메이나타의 상태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자, 가지는, 제가 가지인데,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어떻게 내 스스로 열매를 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는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최선이에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최선이지, 가지 스스로 땅을 좌지우지하고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뭐냐, 이것이 굉장히 논란거리죠. 또 우리에게 궁금한 거죠. 이거를 갑자기 논리적으로 비약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뭐 내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권력을 주기도 하고 이런 열매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어쨌든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열린다면 포도죠. 포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가지인데 그러면 저의 열매는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질이나 권력이냐, 그런 말씀은 오늘 본문에 없어요. 제가 가지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렇다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열매인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의 존재 안에 존재하는 것, 제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디인가 내가 좌표를 정해서 내가 어디인가에 내가 안착을 할 때에 내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안착할 것인가? 나의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는, 나의 존재의 근거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안착하면, 그분은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이시니까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면 그때 나는 비로소 불안을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고 존재할 때 내가 비로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한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자체가 제가 할 수 있는 열매 전부인 거죠. 그 자체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 자체가 내가 저에게 열매인 거죠.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큼 저에게 더 기쁜 것은 없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황홀한 기쁨은 없으니까요.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맺는 열매는 영생, 곧 구원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의 존재 안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열매인데, 그 열매는 뭐냐? 영생과 구원이다. 어떤 물질적인 거나 어떤 권력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과 구원 그 자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의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안 계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부부처럼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서기 90년도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 초기 교인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질문하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존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그 통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존재인 겁니다. 유일한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하는 건 뭐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가득 채워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동의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 상태가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상태인 거죠.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피투적인 존재로서 이 불안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태워버리게 된다는 거죠.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예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거하신다. 조경철 교수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제가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씀이, 나의 말이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존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 채우고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요 귀절이 또 논란이죠. 오해가 참 많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부동산도 다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권력도 다 줄 수 있고, 내 자식들은 다 한양대학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물론 계시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을 말한다. 이것을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서 그런 세상적인 차원에서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주석에도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런 식의 해석은 믿음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존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이나 권력이나 내 어떤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가 내가 좋아서, 내가 예수님 자체가 그냥 너무나 기쁘고 내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냥 그 예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너무나 황홀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다 맞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이념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동의하면서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내 삶 자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면 물질이 안 주어져도 불평이 안 나오고, 권력이 안 주어져도 불만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질병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를 그냥 맡기니까 내일 들어가시든지 10년 후에 들어가시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주님 거잖아요. 저는 가지이잖아요. 가지가 뭘 하겠어요. 저는 그냥 주님 안에만 있을게요. 그냥 주님 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그 상태가 구원의 기쁨이요 영생의 기쁨인 거죠.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8절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뭐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안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왜곡과 많은 혼란과 많은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도 많은 이런 왜곡과 오류가 있습니다.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 안 하셔가지고. 그런데 8절에서 약간의 단서를 비추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에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죠.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열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내 안에 채워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막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순간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고인 거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시는 게 그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존재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내가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인 우리이기에 날마다 매 순간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고 늘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